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있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어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자신의 일을 구하는 성도와 또 한 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충성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는 얼핏 보면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는 뭔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을 보면요 그가 받은 응답은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붙잡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응답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만 붙잡았다고 여길 만큼의 응답들만 골라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방인과 임금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택한 그릇이라는 이 응답을 받고요 평생 이 간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말이 아니고 뭔가 큰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주 뛰어난 인물인 바울이요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훈련을 받아 이럴 건데요 바울은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역사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야 역사적인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볼 때도 보니까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뭐고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만 골라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요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고요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한 일만 골라서 응답을 받을 만큼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자신을 위하여 뭡니까? 헌금을 하며 선교를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빌립보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쭉 보면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14절 여기도 보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사실은 왜 썼느냐면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도와줬다고요. 도움이 있을 때는 풍부하겠죠. 도움이 여러 교회에서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야. 내가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조금 궁핍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충분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뭡니까? 뭐 했습니까? 바울의 괴로움 14절에 보니까 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주의 일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일, 이걸 선교 원금 드린 걸 바울이 받는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행하기 위해서 항암으로 오는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비를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네 어려워서 못 도와줘도 나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주의 일의 본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게 뭔가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일은 복음을 위한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썼지만은 바울은 결코 이 선교비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서신을 보면요, 중요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가 누구냐? 루디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순두개를 권하는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 중심으로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 멤버들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파가 있고요. 또 이제 신개척파인 순두교회를 중심으로 한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파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어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없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분쟁으로 왜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안다면 분쟁하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붙잡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과연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공하고 응답받는 길은요, 진짜 성공하고 응답받는 길은, 진짜 응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요, 알고 보면은 그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서론 때문에. 이걸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교회가 넓지만 좁기 때문에요, 한 군데서 싸우는데 옆에만 있어도 사실은 뭐 싸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지, 서론적인 것 때문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본질을 알면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뭡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했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다. 근데 자기 동기나 유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써먹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뭡니까?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겠냐? 어떻게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뭡니까? 세워나가겠냐?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거리와 고민거리를 전도자에게, 목사님에게 바로 전달을 해서 제대로 소통하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말만 떠드는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내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했냐, 또 바울에게는요 한 형제와 같고요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고난도 함께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바울의 쓸 것을 위하여 돕는 자였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 읽은 3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고 보니까 좀 병도 들어있고 막 이랬는데도요 자기 병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헌신했다. 자기 병든 모습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또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의 일에 함께했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눈을 떠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구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만나는 것, 쉽게 말하면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진짜 가지고 있는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눈 떠야 될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와의 만남, 바울과 디도, 바울과 디모데 이런 만남처럼 이런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곧 전도자를 도우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만나고 또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이 전도자를 돕고 이럴 적에 뭡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뭡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상급을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요 우리가 이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들이 터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는 자, 자기의 생각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 도무지 헌신하지 않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힘 빠지고 낙심해야 될 이유는 한마디로 없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이런 분들 보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인지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까지도 살려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사역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역자의 일에 헌신할 적에 더욱더 큰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쉽게 단정하거나 판단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육신적인 성경에 말하면요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가 누구요?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해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 때문에 낙심하면 그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은 어린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도요 한 시대 살릴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절에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앉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속에서도 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요 나에게 당장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요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렵게 만들어도 그 속에서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분별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다. 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주의 일에 더 귀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3장 8절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서론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응답을 받아버리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들을요 이런 상태까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이 얼마나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은 하되 그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를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만드는 사역을 해요. 이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만들고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자꾸 다른 말로 제자로 만들어 무리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면 되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교비를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되고 이 말이 아니고요. 혹시 은편에 내가 좀 늦게 온다든지 뭐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수행하는 데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요. 순교적인 자세로 가겠다는 이야기.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못 알아주고 함께 동참해주면 되는데 동참도 못할 망정 방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뭐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게 뭐 우리 교회 요원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들어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오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적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나는 정말로 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인지 진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할 적에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5 현장 속에 한 군데는 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를 말은 나의 현장이 어디냐?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나의 전도를 붙잡고 거기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그 응답받을 현장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오느냐? 5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현장을 붙잡고 매일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의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를 찾고 우리에게 있는 5 현장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을 적에 어느 날 얼마나 큰 응답이 오느냐.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주님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요 우리가 늦은 것처럼 보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천하 만물이 전부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 10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부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가다 보면요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의 영적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5 현장을 놓고 5 현장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할 때마다 조용히 그날 깨달은 것만큼 자꾸 파급을 시켜서 성도들이 축복받을 현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을 보겠습니다. 렘넌트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복음을 전해도 귀가 어두워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져 멸망하는 시대마다 복음으로 세상살이 언약의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죠. 우리가 렘넌트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 귀신 문화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고통당합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가진 자, 언약 잡은 렘넌트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삶 혼자 있을 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포로가 되어 참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붙잡는, 복음 붙잡는,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을 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시대 살릴 렘넌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지역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어려움과 낙심될 일이 많겠지만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우리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유익과 자기 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세상은 귀신 문화에 쏟고 있습니다. 미신, 무속은 물론이고 종교라는 것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놓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싸움을 먼저 시작해서 오래된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또 내 혼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일의 본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다섯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흑암을 뚫고